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절실함의 경계에서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청평에 오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충분히 잘 쉴 수 있어서 올해 최고의 피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좋은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를 청평의 시원한 날씨처럼 그리고 펜션 주인의 후한 인심처럼 한 주간 은혜롭고 풍성하게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금, 토요일 11시면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스타 K랑 댄싱 나인이라는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아침 드라마랑 마찬가지로 욕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뻔하고 막 그러긴 한데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즐기고 취미로 느끼는 노래와 춤을 극단적일 정도로 상업화시키고 또 성공이라는 코드에 맞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래와 춤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가수라면 모름지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듣고, 춤이라면 모름지기 몸짓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게 좀 전도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연예인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집중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들에게는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지나가면서 제가 맨날 아침 드라마 얘기도 하지만 사연을 모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사연을 알겠어요, 우리가. 근데 슈퍼스타 K는 노래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노래를 듣잖아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그 사연을 다 알고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사연을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사연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 와서 생각해 본 거는 제 사연도 좀 가끔가다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고3 때부터 알바를 했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했는데 거의 한 3개 정도 했었어요. 3개 정도 하고 제가 거의 한 17개? 지금 세봉 한 17개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좀 했던 것 같고 그 17개 뭐 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사탕 공장에서 제가 한 6개월 네, 사탕 공장에서 그 사탕 예전에 사탕 공장 알겠죠? 예전에 보면 그 밀가루 있잖아요. 묻혀나오는 밀가루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다 묻혔거든요. 이게 묻히고 보내고 묻히고 보내고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예전에 이라크로 수출되는 껌이 있어요. 거기에 뭐 이게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옥상 방수공사를 한 6개월 동안 쫓아다닌 적도 있었고, 이거는 저를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벽에 그건 원래 숙련자들만 하는 건데 저를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해서 5층짜리 해서 그렇게 칠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좀 하고 그랬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 집이 고3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래 했던 거는 그 메트로 있잖아요, 신문. 새벽 6시에 딱 나가서 그거 돌리고 학교를 등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돈을 많이 갖고 싶다. 예,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게 볼트 조이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슈퍼스타 K에. 볼트를 만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살풀이를 하게 되면 감동을 받겠죠. 누군가에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연들은 제가 언젠가는 들을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 모든 사연들을. 서바이벌 프로그램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절실함인데요. 심사위원들의 유일한 무기예요. 노래를 듣다가 절실함이 없다고. 너는 노래를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심사평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설득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는 그런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메이저 가수들이 절실함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기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승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희 성부사님이 이승철 되게 좋아하는데 저 이승철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태까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노래를 잘한다는 명목 하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절실함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면 절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누구에게나 절실함이 보이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 그 끝의 문단인데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10절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분명히 마음의 내밀한 안과 밖에 확신이 틀림없이 요구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믿음의 공적인 선언만이 주체를 구원의 길에 위치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랭 바디우는 유물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알랭 바디우의 말은 의미심장한데요. 말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실함을 보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이라고도 봅니다. 저희가 말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순간 바로 이게 공적인 말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많은 사람이 존재할수록 이 공적인 힘은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말이 영향력이 있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충분한 질문과 그에 응당한 답이 오고 갈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채승자 시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제가 시를 진짜 많이 읽었잖아요. 이 외로움이 또 좀 사뭇 묻어나는 그런 시인데 홀로 가는 낙타 하나라는 시입니다. 누구나 별 아래서 잠든다. 길을 묻다 지쳐서 길 위에서 잠든다. 누구나 별 아래서 잠든다. 죽음으로 일깨우면서 그리하여 별빛 아래 홀로 가는 낙타 하나. 별 아래 잠도 없이 홀로 가는 낙타 하나 라고 합니다. 홀로 가는 낙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건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건냄을 통해서 그 낙타에게 쓸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동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 건냄을 통해서 상대의 절실함을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필수 조건은 대화의 온전성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가만히 그 대화를 풀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는 결론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틴나탄의 Your True Home, 너의 참 본향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불교 스님인가요? 네, 스님이죠. 네. 목적 없음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도달해 있고 도달하는 곳에 이미 도달했음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산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평화롭다. 무엇을 좋아서 달리지도 않아도 된다. 매 순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니르바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목적 없음과 니르바나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매 순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즐김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언행일치의 시작은 언입니다. 바로 말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건냄이 시작되지 않으면 언행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먼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별로 티가 나지 않잖아요.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 집에서의 화자처럼 어느 때나 내 마음에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의 집 이러면서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을 마음으로 남기는 것, 이거는 언행일치의 참 안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언행일치는 결론을 절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몽될 수 있습니다. 이 계몽된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몽된 영혼이란 자기가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또 잘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할 말이 있고,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그 어지럽힘을 또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세상이 안정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실함을 갖고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서 저도 언젠가 가장 절실했냐고 생각해보면 군대 가기 전에 가 가장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이게 다 부질없거든요. 목적 없음을 제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음이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이에게 욕심 부리는 것들, 그리고 내 가장 옆에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한테 욕심 부리는 것들, 또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저는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과 상황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보진 않지만, 계몽된 영혼 안에서 착한 사람은 절실함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목적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는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도 있어야 되며, 목적 없음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그 목적 없음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나 자신만 남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